따라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 이사야 43장 1절에서 7절 말씀 성서 일과를 따라 하나님 말씀 전할 때 은혜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 1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할렐루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세상을 이기었나니 이유가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어디에 속한 사람이냐 중요한 문제입니다. 정체성에 관련된 문제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주고 내가 어디에 속했느냐라는 것은 안정감도 주고 어떤 사람인지를 말해줍니다. 요한 사도는 요한 1서 4장 4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였다라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다. 분명하게 이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께 속한 자라. 여러분 2022년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고 말씀 안에 거하고 은혜 안에 거하고 사랑 안에 거하고 성령의 능력 안에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로, 하나님께 속한 자로, 교회에 속한 자로. 그 말 속에 더 중요한 말은 하나님께 속한 자로. 요한 1서 4장 6절에 이어지는 말씀엔 이런 표현도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자, 분별하는 진리의 영, 미혹의 영을 말하면서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는 우리 말을 듣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속한 부분, 소속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 속한 자가 하나님의 말을 듣는다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쉽게 말하면 공동체 안에 들어가고 어떤 분야 안에 들어가면 겉으로 볼 때는 잘 몰라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하는데 그 안에 들어가서 보면 그걸 이해하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영적인 세계도 이 비슷한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고 말씀 안에 거하고 은혜 안에 거하며 살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밖에 있으면 그냥 죄 가운데 살고 어둠 쫓아 살고 욕망을 따라 살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있다 없다? 잘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것을 비유로 말씀을 하신 게 있어요. 비유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듣게 되고 깨닫는 자는 알아들을 것이고 못 듣는 자는 못 들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어요. 가려져 있다고 얘기하셨어요.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가려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기 위해서는 예배 공동체 안에 들어와야 되고 은혜 가운데 살아야 하고 말씀대로 살다 보면 순종하며 살아가다 보면 그 세계가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말씀의 안에 거하면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 속한 사로 살 때 하나님과 거리감이 있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그때 깨달아지고 알게 된다는 거죠. 자, 제가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한 번은 신학교에서 히브리어 시험을 봤어요. 히브리어 시험을 보는데 그때 교수님이 얼마나 못된 교수님이었는지 공부한 것 외에 다른 데서 시험 문제를 냈어요. 말이 돼요? 분량은 여기에서 냈는데 시험은 여기서 냈어. 분명히 시험을 여기서 낸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우리 신학생들이 그때 그 교수님을 돈키호테라고 불렀어요. 방키호테라고. 이게 또 언론에 이게 또 유튜브로 나가니까 조심해야 돼. 그렇게 불렀어요. 그런데 그때 시험 준비를 못한 부분에서 나왔으니까 보니까 딱 이거예요. 하얀 건 종이고 검은 건 글씨요. 제가 그때 그걸 느꼈어요. 하얀 건 종이고 검은 건 글씨요. 이건 한국말도 아니고
뭐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책을 읽어도 책이 한국말인데 이게 뭔 말인지는 몰라. 그런 때 있어요. 번역서를 읽을 때도 그럴 때 있고 무슨 말인지 모를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 속한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된다. 이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돼요. 2022년 한 해를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이사야서 43장의 말씀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께 속한 자고 너는 내 것이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께 속한 자다. 여러분 2022년 시작하면서 올 한 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 속한 자로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자로 우선순위를 내 생각과 내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말씀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할렐루야 믿음으로 나아가는 은혜의 길에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43장은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에도 소제목에 구원의 약속이다 이런 소제목이 있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구속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선포된 때는 바벨론 포로기를 지나고 또 포로기를 갔다 와가지고 완전히 황폐된 때요. 야 5분 지났어. 완전히 죄송합니다. 아니 말하지 말아야 되는데 자꾸 말하게 돼. 끊어 어디까지 했는지 잊어버렸잖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기로 돌아온 그때의 황폐한 땅, 무너진 모습 속에 그 속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구속하겠다.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자, 지금 이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살아오다가 처음부터가 아니라 무너진 모습에 다시 실패하고 허물어진 모습에 다시 선포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다가 끝까지 성공한 게 아니고 무너지고 허물어진 모습에서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사야서 40장 우리가 신년주일에 늘 보게 되는 말씀이 있어요.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새 일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올 한 해에도 여러분 새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은혜예요. 우리 가운데 새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실패하고 무너졌는데도 새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매번 반복되는 것 같지만 절기도 반복되어지고 한 해의 모습도 반복되는 것 같지만 2022년 또 새로운 한 해가 일어나고 새로운 한 해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새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새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믿음으로 발걸음을 이어가야 돼요. 오늘 세 가지 말씀 나눌 때 은혜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따라하십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한 번 더 하십니다.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지으신 하나님. 1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이렇게 시작했어요. 여기 야곱에다가 자기의 이름을 넣어보세요. 내 이름을 넣어보세요. 이스라엘에다가 내 이름을 넣어보세요. 누구누구야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다. 누구누구야 너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이게 지금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야곱아 이스라엘아 여기에 내 이름을 넣으셔야 돼요. 누구누구야 너를 지으신 하나님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황폐한 땅, 무너진 땅, 허물어진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를 지나고 열 왕들의 시대를 지나며 그토록 번영하고 넓은 땅을 차지하고 풍성한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지 못하고 완전히 고꾸라지고 땅을 잃어버리고 국권을 잃어버리고 포로로 끌려가고 70년이라고 하는 그 포로기를 지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의 말씀인지 몰라요. 무너져 있는 모습, 허물어져 있는 모습, 절망 가운데 있는 모습, 내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을까? 내가 새 일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이제 뭘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 그 순간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너를 지으신 하나님이시다. 이 위로의 말씀이고 소망의 말씀이죠. 여러분, 2022년에도 새 일을 이루어가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새 날을 허락하신 것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뜻이 있으신 거예요. 올 한 해도 2022년 이렇게 시작하게 하셨으니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게 하시는 수고를 늘어가게 하시고 은혜의 자리로 불러 모으시고 세상에서 상처받고 허물어지고 어둠 가운데 쓰러져가는 영혼들 이 자리에 불러 모으게 하셔서 예배드리게 하시고 함께 기쁨을 나누게 하시고 은혜도 나누게 하시고 비록 같이 밥은 못 먹지만 김밥 먹으면서 같이 교제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새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새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은 성경에 계속 나오는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미지의 순간을 살아가며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한 해를 시작하며 하나님 성서 일과의 말씀에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다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예수님은 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한 번 더 따라 하시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같은 말씀이죠. 요한일서 4장 4절의 말씀에 너는 하나님께 속한 자다. 너 안에 계신 하나님이 주님이 세상을 이겼다. 같은 말씀이죠.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세상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분이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나의 삶에 힘을 주시는 하나님, 나의 삶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 중에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을 만나도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어떤 순간에 처하도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끊으면 안 돼요.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기 때문에. 아멘이세요? 우리 앞에 어떤 산이 있다 하더라도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어떤 슬픔과 절망이 찾아온다고 하더라도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다는 말씀을 붙들고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시편 121편 1절에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 있죠.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러분 이 구절이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퍼뜩 이해가 돼요.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면 저기 먼 산을 바라보게 돼요. 창문을 통해 가지고 멀리를 바라봅니다. 답답한 일이 있거나 어려운 일이 있거나 문제가 있을 때 멀리 바라봅니다.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때 제 버스가 정차하는데 버스 앞으로 아이가 튀어가다가 뒤에서 오는 차를 못 피해서 사고가 나서 죽었던 일이 있어요. 그 담임 선생님이 하루 종일, 어릴 땐 잘 몰랐어요. 하루 종일 창밖에 아무런 수업도 안 하고 창밖을 바라보시던 그 광경이 제가 기억이 나요. 하루 종일 멍하셔가지고 창밖을 멀리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 심정이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여러분? 그게 제 생각이 납니다.
뭐 며칠 지나고 한 몇 달 지나고 우리는 잊어버렸지만 그 선생님은 평생 기억하시겠죠. 네. 멀리 바라보고 내 인생이 어디로 갈까? 내 삶이 어떻게 될까? 우리 가정이 어떻게 될까? 내 미래가 어떻게 될까? 우리 교회가 어떻게 앞으로 나아가야 할까? 시편 121편의 시인은 그런 거예요. 그 산을 바라보다가 퍼뜩 이 생각이 드는 거죠. 저 산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아멘. 천지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내 인생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지명하여 부르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1절에 지명하여 불렀다. 지명하여 불렀다. 많은 사람들 중에 택했다는 거잖아요. 요즘 젊은 사람들 말은 픽했다는 거예요. 픽. 그죠? 픽했다. 아, 이게 왜 공감이 안 되지? 픽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픽 당했다. 뭐 이런 말도 하고. 하나님이 여러 많은 사람들 중에 택했다는 거예요. 자, 지명하여 불렀다는 말은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우리의 사람 한 사람을 불렀다는 거죠. 그 말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다는 거죠. 하나님의 목적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2022년 한 해를 시작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하고 아름답고 귀한 존재인가요? 지난주에 우리 아이가 태어나서 제가 막 그 얘기 했잖아요. 이 집만 보여준다고 너무 뭐라 그러지 마시고 이 집 사진을, 아이 사진을 제가 한번 보여드리려고. 갓난의 사진. 우리 남희숙 집사님, 우리 방송실에 있는 우리 고상균 집사님 둘째 아들 고수현이래요. 이름이 수현, 남자예요. 아빠 얼굴도 있고 엄마 얼굴도 있고 참 신기하고 놀랍죠. 아이의 모습은요. 우리 교회 새해에도 내년에도 아이가 계속 태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이뻐요, 여러분. 아이가 있는 거, 가정에 아이가 태어나는 것처럼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 없어요.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한 거예요. 생명이라고 하는 건 귀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고 택하시고 부르신 거예요. 그러시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내 것이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하나님께 속하였다. 할렐루야. 그러면 2절에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불 가운데 물 가운데 갈지라도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하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며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에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은혜가 있으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살아가는 거 아니고, 그리고 그렇게 살고 난 다음에 하나님 왜 나에게 안 도우셨냐고 그렇게 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목적과 계획을 따라 살아가며 거기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여러분, 안심하니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마태복음 14장 27절에도 이 말씀이 있어요. 풍랑이는 파도 위에 물결에, 세상의 물결에 그 파도를 무서워하며 빠져들어갈 때에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그거였어요. 안심하니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소망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너는 내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 따라 올 한 해에도 힘있고 담대하게 은혜의 길을 이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따라 하십니다.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한 번 더 하십니다. 보호하시는 하나님. 3절에 보면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라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1절의 내용을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해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께 속한 자다 라고 말씀했다면, 이 3절에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라고 하는 말씀은 나는 너에게 너의 하나님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목사님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어느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저도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아버지의 하나님, 저의 육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 인생의 걸음에 함께 하시고, 내 인생의 걸음에 도움을 주시고, 내 인생의 걸음에 힘이 되시고, 내 인생의 걸음에 위로자가 되시고, 내 인생의 걸음에 목자가 되시고, 내 인생의 걸음에 승리하게 하시는 내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여러분 이 표현이 많아요.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맺으실 때 이 표현을 많이 하셨어요. 너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고 말씀을 쫓아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게 될 때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셨어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신명기 7장 6절의 말씀에 보면 이 구절이 나와요.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그랬어요. 네. 우리 성민 전도사 이름을 그래서 성민이라고 졌어요. 네, 보면 그죠?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하나님의 백성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것이요 라고 하는 걸 깨닫는 것만큼이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요 이걸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예수님도 그렇게 하나님을 불렀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기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너희의 구원자임이요 라고 말씀했죠. 하나님이 구원자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고 왕이 되신다는 말씀이에요. 보호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작년에 2021년에 가장 많이 읽은 복음서적이 무엇일까 이걸 한번 찾아봤어요. 가피풀에 찾아보니까 이 책이더라고요. 따라하는 기도. 작년에 제일 많이 팔린 책이랍니다. 우리 경건서적 중에 최근에도 2, 3위 하더라고요. 따라하는 기도 2도 나왔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쓴 책인데 기도문을 31가지의 기도문을 쓴 내용이에요. 그리고 기도의 중요함을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복음서적의 경향 중에 기도에 대한 부분이 적지 않습니다. 제가 보니까 기도가 많이 강조되고 있어요. 따라하는 기도, 그러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모르겠어서 기도에 대해서 안내서가 필요하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31가지의 기도문을 적어놨어요. 우리가 봄과 가을에 릴레이 기도하면서 우리 기도하시는 분들 오셔서 교회를 위한 기도문 읽고 가정을 위한 기도문 읽고 목사님을 위한 기도, 성도들을 위한 기도문, 수험생들을 위한 기도문 우리가 읽었잖아요. 그런 기도문처럼 31가지의 기도문을 이렇게 모아놓은 책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한번 관심 있으면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시중 서적에 나가면요 대표 기도도 다 책으로 나와 있어. 대표 기도 잘 하시려면 그거 읽으면 돼. 사서. 근데 내 기도는 아니요. 그죠? 내 기도하고는 또 달라요. 또 다른. 근데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하는 기도. 기도를 배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유에서 이 책이 나왔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이 책을 많이 읽었을까? 왜 기도를 중요하게 배워야 한다고 생각했을까? 자, 여러분 이 부분을 생각해 보세요. 기도를 배워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기도를 따라서 배워야 하겠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기 위해서요. 하나님과의 사귐이 깊어지기 위해서요. 그냥 밍숭맹숭하고 멀리 있는 것 같고 그렇게 느껴지는 게 아니라 좀 더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하고 좀 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누리고 경험하는 그 은혜를 느끼고 싶어서 이 내용에 보니까 그 기도 내가 하고 싶은 기도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반응했다는 거예요.
그 기도 내가 하고 싶은 기도였다고. 그래서 여러분 대표 기도할 때 아멘 하는 거예요. 그 기도 내 기도라고. 그렇게 아멘 하는. 대표 기도할 때 좀 제발 좀 아멘 좀 같이 해요. 네? 아멘 좀 크게. 같이 가가지고 우리 성도님들 잘하지만 우리 청년들은 안 해. 보니까 내가 기도하는데 청년들은 아멘을 한 번도 안 해. 내가 기도를 지금 뭐 잘못하고 있나 막 이런 생각이. 아멘 좀 해. 아멘 좀. 네. 아멘 이렇게 하면 얼마나 힘이 돼요. 신방도 같이 가가지고 기도하는데 아멘 같이 해주는 거지. 그 가정을 축복하면서. 따라하는 기도의 내용이 그렇더라고요. 하나님과의 사귐이 깊어지도록.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나의 하나님, 내 하나님, 나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축복의 삶이고 은혜의 삶이요, 승리하는 삶이요. 복음은 우리를 향한,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녀로 복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 때문이요, 축복의 삶을 살기 때문이요. 아멘이시죠? 우리가 계속 몇 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저는 이 표현을 좋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네.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실 때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시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을 호칭하고 부르냐가 중요하잖아요. 여기 말씀에 하나님께서 스스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다, 나는 너희의 구원자다 라고 말씀하셔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여러분과 저의 삶에 올 한 해 하나님이 구원자 되시고 보호자 되시고 인도자 되시고 여러분의 가정의 삶의 걸음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으로 고백되며 이끄심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84편 11절 말씀에 이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다, 빛이시다. 나를 빛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여호와 하나님은 방패시다. 시련과 환난과 어둠과 슬픔과 절망과 삶의 수많은 환난 속에서 나를 지키시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축복의 삶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약속을 주시며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구원자시다. 구원자다. 거룩하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에 올 한 해 동안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은혜의 인도하심을 따라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따라 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한 번 더 하십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4절입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여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이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너무도 당연한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다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에게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다. 자, 여러분, 제가 언젠가 한번 우리 구상균 집사님 우리 둘째 아이 사진을 보였지만 언젠가 한번 장난으로 저희 아내에게 뭐 어떤 집의 아이를 보며 이렇게 말을 했어요. 참 아이가 예쁘다 이래야 되는데 참 생겼다. 예? 제가 보기에는 별로 안 예뻐. 이래 보니까 제가 보기엔 별로 안 예쁜 거 그냥 생겼어. 너무 또 얼평한다고 이상하게 뭐라 그러지 마세요. 그냥 솔직하게 그냥 생겼어요. 그냥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생겼어 그랬더니 아내하고 저희 예언이가 어떻게 목사님이 돼가지고 얼평을 하냐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막 그러는 거예요, 저보고. 근데 내가 보기엔 그냥 생겼어. 그냥 생겼어. 그런데
부모가 보기에는 최고로 아름다워요. 내 자식은 최고요. 내가 보기에는 별로요. 예? 너무 솔직했나? 예? 근데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부모에게는 그런 존재잖아요. 얼마나 보배롭고, 얼마나 귀하고, 예? 얼마나 아름다워요. 솔직히 말해서 저희 아내도 우리 예언이 낳고 실망했대요. 얼굴이 너무 쭈글쭈글해가지고. 예? 그래가 뭐 그런 얘기도 했어 옛날에. 근데 뭐 조금 뭐 갓 태어난 애가 뭐 그렇게 이쁘나요? 뭐 조금 지나야지 좀 얼굴이 생김새가 보이죠. 제가 얼평을 하고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에게는 최고로 아름다운 보배롭고 귀한 존재예요. 사랑받는 자녀예요. 어떠한 사람도, 어떠한 인생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라고 하는 이 자의식을 갖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누구나 보배롭고 하나님께 존귀한 자녀다, 이걸 깨닫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세상은 가진 것 가지고 사람 나누고, 생긴 것 가지고 사람 나누고, 키 크고 작은 것 가지고 나누고, 어떤 모양이나 저런 걸 가지고 빈부귀천을 나눠요.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 우리의 모습을 보배롭고 존귀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너는 보배롭고 존귀하다. 특별히 이 말씀을 듣는 이사야 43장의 이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으로 실패하고 무너져서 포로기로 돌아와서 완전히 낮은 자존감에 바닥을 치고 있는 거예요. 실패를 경험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다. 이번 주간에 제가 이런 예화를 하나 봤습니다. 리 스트로벨이라고 하는 분이 쓴 은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리 스트로벨이라고 하는 분은 언론인인데 아주 냉철하고 이성적으로 글을 쓰는, 신문이나 언론에 글을 쓰는 그런 분인데, 이분이 회심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나중에 후에 목사님이 된 분이에요. 이분이 이런 책을 은혜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을 썼어요. 여러분 한번 기회 되시면 읽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추천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한국 전쟁에 참전한 미국인과 군인과 한국인 여인 사이에서 태어난 스테판이라고 하는 한 여인의 이야기를 인터뷰한 내용이 나옵니다. 1950년으로니까 지금부터 뭐 꽤 80년, 70년 전, 한 60년 전 이야기가 되겠죠. 한국 전쟁에 완 미국의 군인이 한국인 여인과 사귀어서 아이를 낳았어요. 혼혈인이네요. 혼혈인. 예전에는 그런 아이를 튀기라고 불렀죠. 그런데 이 아이를 미국인 군인은 떠나버리고 아이를 놓고 가족 회의를 했대요. 제가 읽어보니까 가족 회의를 했대요. 이 아이를 키울 거냐 말을 거냐. 그런데 당시의 사회에서, 당시의 문화에서 다른 가족들이 이 아이를 키우지 말자고 결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버렸어요. 엄마가 삼촌이 데리고 올 거다라고 하고 기차역에다 버렸어요. 버리고 간 거예요. 그리고 아이가 엄마 삼촌이 올 줄을 알고 기다리다가 나중에 버려진 채로 살아가는, 그 인생을 살았던 그 스테판이라고 하는 분의 이야기예요. 전쟁의 폐허에서 겉모양이 튀기였기 때문에, 겉모양이 혼혈아이였기 때문에 튀기로 불리면서 어느 누구도 가까이 할 수 없는 거친 아이로 컸다는 거예요. 제가 내용을 읽다가 이런 내용을 하나 봤어요. 먹을 게 없어가지고 먹을 걸 찾아다니다가, 그때는 기생충이 많았으니까 입 밖으로 기생충이 나오더래요. 네. 제가 그거 보고 우리나라도 엄청났다는 걸 제가 느꼈어요. 입 밖으로.
먹을 것을 훔치다가 우물 같은 곳에 던져져서 죽을 고비를 겪고 이 마을 저 마을, 엄마가 있는 마을이 어딜까, 이 마을 저 마을 찾아가다가 일하는 사람들한테 먹을 것을 찾았다가 외면당하고 버려지고, 물레방아에 묶여가지고 물레방아에서 돌림당하다가 죽으라고 하다가 사람이 와가지고 살려주고, 어떤 할머니가 와가지고, 어떤 동네 할아버지가 와가지고 그래도 너 살아라 그러고 풀어주고 그랬다는 거예요. 콜레라에 걸려서 죽어가는 다른 아이를 살리려고 하다가 자신이 쥐가 가득한 득실되는 헛간에 의식을 잃고 사경을 헤매고 죽어가고 있을 때, 그때 월드비전이라고 하는 스웨덴 출신 에릭슨이라고 하는 간호사에게 발견돼가지고 고아원으로 넘겨졌다는 거예요. 고아원에서 2, 3년을 있다가 미국인 선교사 부부에게 입양이 되고, 그리고 그 양부모가 스테파니를 입양한 이유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유가 하나예요. 가장 못났기 때문에. 그래서 입양을 했다는 거예요. 스테파니라고 하는 이 여인이 그 집에, 양부모의 집에 가가지고 자기는 일을 해야 될 것 같았대요. 식모살이로 팔려간 줄 알고 일을 해야 될 것 같았대요. 그렇게 일을 하려고 하는데 좋은 집에서 좋은 잠자리에서 좋은 음식 주고 좋은 옷을 입혀주고,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더래요. 그래가지고 밖에 나가가지고 또래 아이들한테 말이 통할 때쯤에 아이들한테 얘기를 했대요. 내가 살고 있는 저 집에 저 두 분이 이상하다고, 나한테 너무 잘해준다고. 에? 그랬더니 다른 친구가 이렇게 말하더래요. 야, 스테파니야, 그분이 너의 부모님이야. 너가 그 집의 딸이야. 이렇게 말하더래요. 그 말을 듣는데 자기가 그렇게 전율이 느껴졌다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집에 양부모님한테 와가지고 엄마라고 불렀대. 그 양부모님도 눈물을 흘리더라. 그 이야기를 이렇게 달아놓는데 마지막 인터뷰의 마지막 말이 놀라워요. 자기가 그 은혜를 경험하고서, 자기가 그 사랑을 경험하고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에게 은혜가 있었고 사랑이 있었다는 걸 경험하고서 이제는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솔직히 고백하건대 내 삶에 없었더라면 더 좋았을 뻔한 사건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런 말을 인터뷰했대. 내 삶에 없었더라면 좋았을 뻔한 사건은 하나도 없었다. 은혜를 경험하고 사랑을 경험하고 그 은혜를 깨닫고 값없이 주시는 그 은혜를 깨닫고, 그러면서 이런 이걸 인터뷰한 이분이 조금 길게 말씀드렸지만, 입양이라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연결점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인들이 복음으로 살아가는 미국인들이 입양을 많이 합니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신앙적인 결단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내가 죄 가운데 살고 슬픔 가운데 살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녀가 되었다. 그러니 나도 이 은혜를 누군가에게 흘려보내야 되겠다. 이거를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은혜와 사랑을 깨달으니까,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임을 깨닫게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니까 사람이 바뀌어. 인생이 바뀌고 사람이 바뀌어요. 제가 이 말씀만 드리고 설교 마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 생각이 났어요. 예전에 한번 전역교회에서 설교를 하는데 저쪽 뒤에 중위층에 한 집사님 가정이 아이와 함께 와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때 나의 안에 거하라라고 하는 찬양을 불렀어요. 그 찬양을 부르는데 그렇게 우시는 거예요. 전도된 지 얼마 안 됐고 어떤 집사님 통해 가지고 오신 가정이었어요. 근데 우시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구타가 있는 거예요. 구타가. 남편이 아내를 때리는 거예요.
지금은 어떻게 지내시는지를 이제 연락이 닿지 않아서 그랬지만 그것 때문에 그렇게 울고 자녀를 알고 부둥켜 알고 찬양 드리면서 우시던 모습이 제 아직도 기억이 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만큼 온전한 것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만큼 영원한 것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만큼 우리의 삶을 반석처럼 세워가는 것이 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함께 살고 있는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남편과 사랑하는 가족들이 그렇지 않다면 그건 전부 다 은혜예요. 전부 다 은혜예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당연한 게 아니라 은혜예요. 은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무너진 모습이 있고 우리의 모습이 허물어진 모습이 있어도 우리의 모습이 죄가 있고 상처가 있고 쓴뿌리가 있고 아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과거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가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너를 통하여 새 일을 이루실 수 있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런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삶으로 승리하는 은혜의 발걸음을 힘있게 이어가실 수 있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다른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한번 따라 하시죠. 이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가 여러분 전부 하나님 앞에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속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다스리십니다. 하나님께 속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고 승리하시는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슬픔과 아픔과 걱정과 불안과 어려움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가지고 믿음으로 힘있게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